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명칭과 저작 연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하의 핵심적인 인물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의 핵심적인 인물은 사무엘, 사울, 다윗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전선지서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사레메겔단, 호엘랍, 연민합, 스팍, 승마를 후선지서라고 하죠. 헬라어 성경 70인역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왕국에 대한 네 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하는 왕국에 대한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에 해당되겠습니다. 사무엘상하 저자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최종적인 저자는 알 수 없고 사무엘의 저술이 들어가 있긴 하죠. 역대상 29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사무엘이 문서를 기록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5장에 사무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최종 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죽으면서 내가 죽는다고 기록할 수는 없죠. 사무엘상하는 여러 단계의 작성과 편집 과정을 거쳐서 최종 사무엘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연대 추정의 단서는 사무엘상하의 최종 편집은 주전 10세기 후반경으로 봅니다. 이제 목적과 배경을 보겠습니다. 다윗 언약의 성립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책의 메시지는 다윗 언약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립됐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다윗이 왕의 찬탈자가 아니라는 점을 독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후반부는 다윗 가정의 문제점과 왕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하는 전환의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 시대, 그리고 사사 사무엘 시대, 사울왕 시대, 다윗왕 시대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왕정을 연 사람입니다. 블레셋인들의 위협, 이는 이스라엘 지파 간의 단합이 필요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군주제를 촉진하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사울은 블레셋에 대한 간헐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후 길보아산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은 연속적인 정복을 통해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부분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 사무엘서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말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왕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하는 왕이 세워짐으로써 이스라엘의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사람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에게 사무엘상하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하 구조와 의미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8장은 사무엘을 주로 다루고 있고 9장에서 15장은 사울을, 16장에서 31장은 사울과 다윗을, 사무엘하 1장에서 20장은 다윗을, 21장에서 24장에는 맺는 말로 종결을 짓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에서 8장은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의 소명, 언약궤 이야기, 왕을 요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에서 15장에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의 고별사가 나오고 사울의 통치가 나오는데 불순종한 두 번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에서 31장에는 사울과 다윗에 대한 갈등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대적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이 이제 도망 생활을 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윗의 블레셋 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과 아들들이 전사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죠. 사무엘하 1장에서 20장은 다윗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인데 다윗의 왕 등극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계속적인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에는 언약궤를 옮긴 이야기, 7장에는 다윗 언약, 사무엘 상호의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8장에는 왕국 확장, 그리고 9장에는 머비보셋 이야기, 그리고 10장에서 12장에는 암몬과의 전쟁, 그리고 다윗의 간음과 살인 사건이 11장, 12장에 나오고요. 또 압살롬의 추방과 귀환과 반역이 13장에서 19장에 기록되어 있고 세바의 반역이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에서 24장은 맺는 말로서 기근과 사울 자손의 처형, 블레셋과의 전쟁, 다윗의 성전과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의 용사들, 인구조사와 징계 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강조하는 바는 이스라엘 신정 통치에 적합한 왕은 누구인가? 신정 통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왕이 있든 없든 간에 신정 통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어떤 왕이 적합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부적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출생과 선지자로서의 소명이 1장에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없던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2장에 나오고요. 엘리와 그 집안에 내린 저주가 2장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이야기가 3장에 나오고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 대신에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자, 4장에서 7장에는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돌아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했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 아주 불량한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간음죄를 짓는 이런 불량한 아들들이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결국 패배하게 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엘리 가문의 멸망 이야기가 나오고, 자, 5장에는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법궤 이야기가 나오고 6장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자 그들을 각 도성마다 큰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7장에는 미스바의 회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자, 언약궤가 옮겨진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네셀에서 블레셋의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언약궤를 포획해 갑니다. 그래서 이 아스도스로 가져가서 다곤 신전에 둡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봤더니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고 또 세워놓고 그 다음날 봤더니 다곤 신이 완전히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가드의 전염병이 계속하자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그론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야단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베스메스가 여기 나오죠. 암소들이 울면서 베스메스 길을 향해서 기럇 여아림으로 가게 됩니다. 법궤가 다윗 시대 전까지 기럇 여아림의 언덕에 보관되게 됩니다. 사울왕의 세움과 몰락이 8장에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왕을 요구하게 되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백성을 미스바에 모으고 제비뽑기로 사울을 뽑아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울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왕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이제 왕이 임명되었으니 사무엘이 고별사를 전하고 자신의 사역을 끝내게 됩니다. 자, 왕을 세워 자신은 물러가게 되죠. 13, 14장에는 사울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의 블레셋 수비대를 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블레셋은 병거 3만 대, 기병 6,000명, 보병은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길갈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로 인해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고 왕이 폐위를 선언하게 됩니다. 선지자만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이 제사를 왕이 자신이 드려버린 거죠. 이로 인해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15장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노약자들을 죽인 사건을 기억하고 이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했으나 아각 왕과 좋은 짐승들을 살려서 끌고 오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사울을 책망합니다. 왕이 폐위를 다시 선언하게 됩니다. 16장에는 다윗에게 기름 부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으라고 지시합니다. 양을 치고 있던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영이 떠났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게 됩니다. 사울을 위해서 수금 잘 타는 다윗을 데려오게 됩니다. 사울은 그를 사랑하고 무기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17장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 3, 이렇게 되면 3m 정도 됩니다. 4의 4번에 따르면 70인역은 4규빗 약 2m 정도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40일간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자신과 싸울 사람을 요청합니다. 다윗이 심부름차 갔다가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그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무림매와 돌 5개를 갖고 싸움에 나갑니다. 골리앗은 창과 단창과 방패를 들고 싸움에 임했으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웠습니다. 다윗이 던진 돌에 맞아 골리앗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8장에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후 누구인지 확인을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친구가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합니다. 성전 후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의 마음을 심히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고 노래를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나 그를 죽이려고 결혼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요구합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전하게 됩니다. 사울은 더욱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19장에서 23장에는 사울의 박해와 다윗의 도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부하들과 요나단 앞에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사울은 죽이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다윗을 다시 창을 들어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다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라마의 나윗으로 사무엘과 함께 피신을 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와 식사 자리에서 그가 다윗을 죽이려는 결심을 확인한 후에 다윗에게 알려서 도망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고 후손들을 돌봐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윗은 놉 땅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그 다음에 도망가게 됩니다. 사울은 놉의 제사장들을 학살했습니다. 놉 땅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간 것을 누군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울은 놉의 제사장을
학살하게 됩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이런 걸 보면은. 제사장들 마구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 속으로 피신을 합니다. 사울의 추격과 다윗의 계속된 도피 생활이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자, 25장에는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갈멜에 있을 때 부자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먹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수백 명이 함께 다니니까 얼마나 먹을 게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 나발은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은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나발의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중재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빨리 만들어서 가져와서 다윗의 마음을 풀고 보복 결심을 중단시키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 나발은 곧 사망하게 됩니다.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26장에는 다윗이 또 사울을 살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십광야에 있을 때 누가 밀고하여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병사들의 진중에 잘 때 몰래 들어가 그의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옵니다. 다윗은 다시금 사울에게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죽이려고 하는지 항변을 하게 됩니다. 자, 27장에는 다윗이 다시 아기스에게 망명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죽을 것 같아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600명을 거느리고 망명을 갔습니다. 아기스는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있으면서 유다 남부 지역 부족들을 침공하여 약탈했습니다. 거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습격했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도피 경로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도피해 갑니다. 예, 라마로, 그리고 노브로, 또 블레셋 가드로 가게 되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됩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게 되죠. 시글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가기도 하고, 또 여기에 엔게디 요세로, 마사다로, 또 마운 광야, 또 갈멜로, 또 십 황무지로 그일라를 또 치기도 하고 아둘람 등등 엄청난 도피 행각을 벌이게 됩니다. 다윗은 이때 부모님을 모압 땅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자, 28장에서 31장에는 사울의 비참한 종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사울은 몹시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은 주님께 문의했으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변장하고 엔돌에 있는 여자 무당을 찾아갑니다. 사울의 죽음을 그녀는 예고합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배하여 사울과 그 세 아들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모두 전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의 위기입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다윗이 자기들과 함께 출정하는 것을 싫어하여 아기스는 다윗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시글락에 돌아오자 아말렉 사람들이 성을 불태우고 남녀노소 모두 재산을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다윗은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말렉을 추격하여 무찌르고 가족들 모두와 전리품을 빼앗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사무엘 합니다. 자, 1장에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산에서 전사한 사실을 알립니다. 그 젊은이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부상당한 사울이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갖고 왔습니다. 다윗은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그를 처형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며 활의 노래라는 애가를 지었습니다. 자, 2장에서 5장에는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다스렸습니다. 사울의 군대 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북쪽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다윗 집안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약해집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후궁을 범한 일로 인해서 이스보셋의 책망을 듣고 그를 배반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와 다윗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 총 40년간 통치를 하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된 사실을 알고 두 번 침략에 왔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두 번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동함으로 모든 일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 6장에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시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했습니다. 율법 규정을 어기고 수레에 싣고 운반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다음번에는 사람들을 보내 궤를 메고 오게 했습니다. 율법대로 레위인들을 보내어 어깨에 메고 오게 했기 때문에 이동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7장에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적을 무찌르고 왕궁에 편안히 살게 되었을 때 나단 선지자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자,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위해 백향목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후계자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하도록 튼튼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8장에는 다윗 왕국의 확장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건이었습니다. 6장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사건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참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여호와 중심 신앙으로 바꾼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위에 다윗 언약이 나오고 그 이후에 다윗 왕국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모조리 정복하여 굴복시켰습니다. 블레셋, 모압, 소방, 하다데셀, 시리아, 에돔 등을 정복하여 굴복시키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자, 다윗이 정복한 지역입니다. 북쪽의 하맛까지, 또 소바, 그리고 아람 나라도 정복하고 다메섹도 정복하고 동쪽으로는 암몬도 정복하고 또 모압도 정복하고 밑으로는 에돔도 정복하고 아라바까지, 이쪽으로는 블레셋까지 정복하고 이 지역도 이 지역은 통치 아래는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평화가 깃들게 되었습니다. 자, 9장에는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지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집안의 남은 사람을 잘 보살펴 주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생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를 데려옵니다. 그는 두 다리를 저는 불구자였습니다. 자신의 식탁에서 평생토록 함께 먹게 했습니다. 사울 왕의 소유지를 모두 그에게 주었습니다. 사울 집안의 종로로 사던 시바에게 토지를 맡겨 돌보게 했습니다. 자, 이제 10장에서 12장에는 다윗의 간음과 살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암몬 왕 한눈에게 보낸 조문사절을 치욕거리로 만들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암몬 사람들은 시리아 용병을 고용했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시리아군을 이기게 됩니다. 다윗이 어느 날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불러드립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바세바는 임신하고 왕에게 알렸습니다.
다윗은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오게 하여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그를 최전선에 보내 죽게 했습니다. 우리아가 죽은 후에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한 비유를 들어 다윗의 죄악됨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첫 딸의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 또 다른 아이를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여디디아라고 칭하게 되죠. 요압이 암몬 사람의 도성 랍바를 쳐서 점령하고 다윗이 마지막 군인을 데리고 가서 도성을 장악하게 됩니다. 다윗이 암논을 잃게 됩니다.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과 강간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암살하게 되죠. 압살롬은 그술왕 달메에게 도망을 갑니다. 나중에 돌아왔지만 한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15장에서 20장에는 다윗이 압살롬을 잃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밧세바를 빼앗은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다음에 다윗은 내 아들을 잃게 됩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압살롬의 백성의 마음을 훔치기 작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년 후에 압살롬은 헤브론에 스스로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추종합니다. 압살롬의 모사 아이도벨과 그리고 다윗의 친구 후세 이야기가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아이도벨 말보다 후세의 말을 듣게 되죠. 자, 그로 인해서 다윗이 살게 됩니다. 사울 집안 친척인 시므이의 저주가 16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했죠. 다윗의 친구 후세가 압살롬에게 위장 전향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게 되죠. 후세의 전략, 아이도벨보다 더 낫습니다.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마나임에 도착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마사를 군지휘관으로 세우고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 땅에 진을 칩니다.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세 대로 나누어 요압, 아비세 이때에게 맡겼습니다. 에브라임 숲속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압살롬 군대가 패전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매달려 있을 때 처형을 하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먼저 나와서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마나임에 머무는 동안 음식을 공급했습니다. 불량배 세바의 반란 사건이 이어서 일어났습니다. 왕은 아마사에게 세바를 추격하도록 지시했고 그는 요압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요압이 세바를 추격하게 됩니다. 요압이 세바가 숨은 벳마가의 아벨을 포위하고 치기 시작합니다. 한 지혜로운 여인의 계략으로 세바를 처형함으로 성을 구원하게 됩니다. 21장에는 다윗이 기브온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사울 자손 남자 7명을 처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고 살려준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울 시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거인들을 다윗의 신하들이 모두 죽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자, 22장, 23장에는 다윗의 성전과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왕, 아름다운 시를 엎는 사람, 주의 영이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실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가장 탁월한 세 용사는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4장에는 또 비극적인 인구조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인구조사,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용사 80만, 유다 용사 50만 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 후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갓 선지자가 찾아와서 주님의 3가지 징계 중에 선택할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3일간 전염병을 선택하여 인구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는 운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자, 다윗의 인구조사는 어떤 죄인가? 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신이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그런 죄였죠. 자, 다윗 왕의 흥망성쇠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옮긴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말씀이고,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게 되죠. 다윗의 실책은 간음과 살인죄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임을 당했고, 다윗의 집안에는 칼이 떠나지 않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로 인해서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라노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재앙이 그쳤습니다. 자, 아라노의 타작마당은 나중에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그 성전의 제사는 곧 그 피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씻는 그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가 되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까지 하겠습니다.